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빼면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이죠. 이 두 가지를 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깊게 하느냐, 이건 성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하다못해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라도 하시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다들 주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이든 밤이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죠? 진품이 있는가 하면 모조품이 있지요. 기도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가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도 모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빼고 그들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나의 기도는 모조품이나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구별하여서 이 왕 앞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학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세우고 왕이 주는 진미, 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청년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발이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괴기한 꿈을 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모시는 지혜자들, 거기에는 뭐 술객도 있고 박수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점성술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내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지혜자들이 한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해석을 못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자기가 꾼 꿈이 뭐라는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왕이 꾼 꿈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다 데려와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고 또 선발을 해서 이 궁중의 지혜자로 삼았는데 어떻게 내가 꾼 꿈 하나 해석을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근위대장, 시위대장인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잡혀온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고 준엄하냐? 그러자 이 아리옥이 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봅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왕 앞에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 한 사람에게 그 수많은 지혜자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를 부릅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건 전부 다 베엘이라고 하는 우상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원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대식 이름 본명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 은밀한 것을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은밀한 꿈을 그에게 보여주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뻐서 방문을 뛰쳐나가서 친구들에게 드디어 알았다 그렇게 소리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자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깊고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항상 빛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꿈과 해석을 알았다라고,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8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다니엘은요, 어떻게 너가 그 꿈을 알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다니엘이 오히려 왕에게 신임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 전화위복 아세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가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에도 모조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짜 기도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을사오적.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을사오적을 아실 텐데 청년들은 아마 전혀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보면 1905년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그게 을사조약입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 늑이라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조약을 맺고 5년 뒤에 한일 합병을 하죠. 1910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을사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맺은 이 조약에 앞장서서 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죠. 그 중에 대표적인 5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런다고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오적.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용. 그 이름도 유명한 이완용. 그죠? 이완용은요, 그 당시 학부 대신이었습니다. 학부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완용이 사실 앞장서서 장관들을 설득시키고 을사조약에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5명입니다. 오적 5명인데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죠.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 내부 대신이었던 이지용, 뭐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이지용, 이 내부 대신, 그리고 군부 대신인 권중현,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리고 농상공부 대신 이건택, 뭐 지금으로 하면 뭐 농림수산부 뭐 이런 거, 상공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명의 장관이 이 일본이 만든 조약에 앞장서서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도 부족할 판에 나라의 녹을 먹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이 장관들이 앞장서서 을사늑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을사오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의 오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의 오적. 가짜 기도 5가지. 첫 번째 기도의 적은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형식적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가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배는 고픈데 밥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으려니까 뭔가 좀 찜찜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형식적이 된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가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적입니다. 외식적.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죠? 큰 거리어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적 기도입니다. 외식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외식적 기도는요, 가짜 기도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오적은요, 미신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적 기도. 그럼 미신적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의 대상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달이 되든 그게 큰 나무가 되든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겠지. 그게 미신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미신적 기도라면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고 가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적은 광신적 기도입니다. 맹신적 기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게 맹신적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형식적 기도, 외식적 기도, 미신적 기도, 광신적 기도, 그리고 5번째 오적은 뭐겠습니까? 기복적 기도입니다. 기복적. 복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복적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기도가 기복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복적 기도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면 좋아하고 복을 안 주면 삐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의 오적. 자, 형식적, 외식적, 미신적, 광신적, 기복적. 그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가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러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와 은밀한 일입니다. 기도와 은밀한 일.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예.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의 눈을 열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은밀한 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은밀한 것을 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반드시 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눈을 뜨는 것은요, 그건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큰 집, 좋은 차, 늘 이런 데 시선이 빼앗겼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죠? 큰 차보다도 더 큰 믿음,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만 늘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런 것들이 훨씬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좀 기도의 깊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매일 그렇게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주시는, 가끔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관점들도 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와 은밀한,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 찬송입니다. 기도와 감사 찬송.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라고 하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실 경우,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감사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의심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사실은 진짜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지금까지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와 하나님 영광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영광. 그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은밀한 것을 너가 알았느냐? 그랬을 때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에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내가 꾼 꿈을,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꿈에 대해서 또 해석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기복적으로 하고 맹신적으로 하고 미신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탁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이렇게 지키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다니엘이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왕의 꿈을 그가 그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했는데도 다니엘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70년 동안 그 국무총리 왕의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 또 거기에 메데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메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나라에 대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유인들이 등장하지만 거의 흠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그죠?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근데 다니엘은요, 그가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흠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감사를 올렸던,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에는요 막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있고 막 하나님의 은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은사와 능력이 계속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은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사람들을 조작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분별력이 없고 그냥 그 이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위에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용했습니까?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들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오적, 가짜 기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밀한 기도, 골방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가 뭐라고요? 골방 기도입니다. 엄밀한 기도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그럼 진짜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엄밀한 것을 바라보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는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지혜, 내 어떤 경험의 수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의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 이게 진짜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진짜 기도는 저는 인격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마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떨어지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골방 기도, 엄밀한 기도. 두 번째는요, 내려놓음의 기도, 전적 위탁의 기도. 세 번째는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